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한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 마지막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중심에는 부활신앙이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 번째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러니까 선한 사업에 부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믿음의 사람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때 하여튼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눠주는 삶이 덕 있는 삶이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가뭄이 있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주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아세라 신, 바알 신을, 우상 신을 섬기는 750명 선지자와 누가 참 신인가,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750명을 죽이는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또 어려운 시기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아주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원래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제 외국 우상을 섬기는 외국에서 와서 결혼한 여인이었죠.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는 내가 너를 꼭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생명을 취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믿는 신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이제 경고를 하죠. 죽음의 경고를 합니다. 하여튼 여자들이 세면 나라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여자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이세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에 가서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두렵고 불안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의 종이요, 능력의 종이요,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 쉽지 않다.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리고 참 겉으로 보기에는 막 대단한 능력의 종인데 실제로는 무섭고 두려워서 나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불안의 생길 때, 또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 때 참 연약해질 수밖에 없구나. 참 사람은 연약하구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이렇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있죠. 베드로는 그래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배도 있었고, 그리고 저기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도 잡고 그거 팔아서 살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보다도 더 멋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여러분, 버리고 쫓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반해가서 쫓지 않습니까? 쫓으면 잘 돼야 되는데 3년밖에 안 됐는데, 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사형수가 돼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내가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게 되니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인까지 하는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실망해서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옛날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 어부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이끌었지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말이에요. 모든 거 다 그냥 팔아버리고 쫓았는데 그분이 사형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사실 세상의 일도 보면요, 내가 포기하고 저거를 위해서 살아야지 뭘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그리고 문을 닫아야 되고, 또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줄 알았느냐.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쫓는다고 해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 거할 때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좀 배반하지 않고 내가 이만하면 저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가 배반자요. 나처럼 간사한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는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느 날 정말 연약한 인간이요, 간사한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신뢰했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도 당할 때도 많이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할 때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나는 세상 사람과는 그래도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막상 문제가 생겨보니까 내가 나에게 실망이 되어져서 내 믿음이 이런 것인가? 내가 살고 삶의 가치관이 이런 것인가? 나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가? 어느 순간에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2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2가지로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믿음의 사람의 중심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물질에 둘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식에게 둘 수도 있고, 소망을 두면서 살아왔는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과 많이 함께 하셨지요. 특별히 그들을 궁히 여기면서 그들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저들의 아픈 것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부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괜찮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특별히 교인들 가운데 그래도 스스로 그래도 좀 잘, 또 이만하면 괜찮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런 말씀이 보면은 그래도 나는 좀 괜찮다, 저 이만하면 좋지 그러면서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일날 우리 김낙연 집사님과 정해서 밥을 같이 먹는데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한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미국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 표현을 말씀. 참 좋은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작은 다른 나라는 지금 뭐 부도가 나서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냥 어려우면 그냥 돈 찍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그 돈만 찍어내면 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응? 사실 미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다른데 지금 뭐 보통 뭐 세계 소식을 들어보면요, 뭐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보통 난리가 아니요. 지금 다 부도 나기 직전의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생각해 보니까 그냥 돈만 찍어내면 그냥 지금 또 달러도 얼마나 많이 비싸졌습니까? 응? 미국이 우리는 괜찮은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난 영국도 괜찮은 줄 알았더니 영국은요, 저 소식을 들어보니까 95% 정도가 에어컨이 없대요. 응? 그러니까 95%가 에어컨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날씨가 시원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에어컨이 필요 없는 나라는 특별한 기관이나 특별한 곳에는 에어컨이 있지만은 보통 서민들의 집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하여튼 360 몇 년 만에 하여튼 기온이 쑥 40도를 넘어가니까 뭐 영국이 지금 난리요. 바닥에 공항 바닥이 막 아스팔트가 막 녹고 말이에요. 철도가 이렇게 되고. 아니 생각지도 않은 날씨가 기온이 이렇게 폭염이 올라오니까 아니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겨울에서. 우리는 모르겠지만 다 더워서 난리라 그러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에어컨이 그냥 빡빡빡 돌잖아요. 미국은요. 예.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겪지 않으면요 그렇게 큰일처럼 안 느껴져요. 원래 사람이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영국만 그렇습니까? 뭐 스페인은 47도까지 올라간다. 올라가가지고는 뭐 수천 명이 뭐 어떻고 뭐 포르투갈은 어떻고 프랑스에는 산불이 나고 뭐 어떻고 뭐 유럽이 지금도 난리. 유럽만 난리가 아니라 아프리카도 뭐 몇 년 동안 우기에 제대로 비가 오지 않아서 다 굶고 남미는 또 못 산다고 파나마의 카도로 뭐 어디 지금 데모하느라고 물러나라고 난리고 그냥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시원한데 아니죠. 그 남의 일처럼 듣는 것처럼 듣고 아니 물가가 좀 비싸다 그래도 뭐 먹는 거는 그냥 가서 사는 게 뭐 그냥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 있는 우리들의 이 삶 자체는 여기에 보면 부한자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해도 사실은 우리는 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겸손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겸손해야 된다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특징은 겸손했죠. 그런 자신을 죄 중에 개수라고 했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75세에 자기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갔어요. 모세는 몇 세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죠? 모세 80세. 아직까지 괜찮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80세. 갈렙은요? 갈렙은 85세에 전쟁터에 지휘관이 돼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욥도 고생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노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는 숙명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나이가 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TV나 뭐 이렇게 보면 나이가 뭐 70이 되고 60이 되면 60이 지나고 70 가까이 되면 뭐 사업도 새로 하지 말라, 뭐도 새로 하지 말라, 뭐 이래야 된다, 저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나이 들어가지고 뭐 새로 뭐 한다고 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나이 들면 하여튼 지키는 게 좋을. 근데 제가 그런 그 메시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 나이 들면은 이제는 세상에 너무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 그런 메시지구나.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야지. 예? 세상에 너무 소망을 둬가지고 뭐 이러려고 그러지 말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숙명론적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일기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토인들은 참을성이 많아서 큰 수술을 할 때도 아파하지 않고 태연하게 옆 사람과 이야기한다. 그리고 어른들은 절대 울면 안 된다고 여긴다. 그래서 울지 않는다. 그리고 아픔은 잘 먹고 잘 입는 사람이 더는 못 참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참을성이 많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신기한 일을 목격했다. 내가 예수님의 피와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엉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런 표현의 일기를 썼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데요, 겸손하면 복이 이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교만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요즘 메가밀리언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신문에 내가 본 것 같은데 얼마나 많아졌는지 당첨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을 받는데 겸손하면 복이 이어진다. 근데 교만하면 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행복한 거지가 되십시오. 그런 편의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는 것은 재물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왜 재물에 관심을 많이 갖느냐면요, 재물이 있으면 내 미래가 다 재물이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해서 재물만 있으면 내 미래는 걱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재물에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함이 없다는 것은 정함이 없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사실 재물 자체가. 여러분, 물질이 나쁜 건 아니죠. 사람에 따라 물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질에 집착하면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면 지혜가 생기지만요, 물질을 자꾸 생각하면 꾀가 생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꾀만은 다 그런 게 좋아요. 꾀가 자꾸 생각해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사실 꾀가 많은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꾀 때문에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의 것을 성취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중심이 되어져서 세상의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고통과 아픔에 이끌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을 주께 있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시편 42편 5절에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복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을 생각하면 과거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그리고 미래의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나라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죠.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부활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김정재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일매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장래에 총망을 받던 그 30대 외국계 은행의 은행장이 자살을 했다고 해요. 명태죄를 받고는 이제 명태하라고 죄를 받고 고민하다가 뭐 자살을 했는데 이런 유서를 썼다고 그래요. 내가 지난 10년간 은행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애들아 미안하다. 너희는 아빠처럼 바보같이 살지 말라. 그런 표현의 말을 했다고 해요. 돈만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그만둬야 된다 하니까 그냥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행복은 돈에 붙잡힐 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허락한 평강과 축복이 주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돈이 절대 나쁘다 그런 게 아니죠. 돈이 첫째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요. 우리 교들은 남은 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한 일에 부요하자. 선한 일에 부요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향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잠언 19장 17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 사람 됨됨이를 보려고 하면 두 가지를 줘보면 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첫째는 칭찬해보고 두 번째는 돈을 주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칭찬을 하면 교만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피해야 할 사람이다. 반면에 겸손하면 가까이 할 사람이다. 그 다음에 돈을 주는데 나쁜 데 쓰면은 피해야 할 사람이고 좋은 데 쓰면 가까이 할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좋은 곳에 쓸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구레네 시몬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느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힘들어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이 와가지고 너 십자가 치라고. 얼마나 아마 그 당시의 생각은 왜 오늘 내 이렇게 재수가 없나 그랬을 것 같아요. 응? 정말 황당한 일이죠. 응? 아니 재수가 사형수가 끌고 가는 십자가를 너 이리 와서 치라고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내가 생각만 해도 벌써 속이 상한데 잘못한 것도. 근데 구레네 시몬이 시키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기록에 보면 그의 12대 손이 로마에서 국교를 인정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의 12대 후손이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한 가문이 된 거예요.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힘들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내 해야 할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 나누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나누는 자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나는 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받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누는 자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나눈다 그러니까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격려도 하고 인정도 하고 기쁨도 주고 그래서 그 사람과 이해하면서 위로하면서 나누는 거 하나님은 나누는 자를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데 초점을 맞추는데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믿음의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동정하는 사람이고 선한 일에 부유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중학교 한 여자 교사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막 이제 설명을 하고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막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뭐냐고 물으니까 애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못 가르친 모양이구나. 그래서 속으로 좀 겁이 났어. 그랬더니 그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의 말을 했다. 인간의 이기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몸도 가꾸고 빚도 안 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래도 살려고 그러면 좀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가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내 나름대로 살아가려면은 자기를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좀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게 어느 라인이거든요. 그 라인을 넘어가면은 그 이기심이 좀 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그 범위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기심이 넘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식당에 가도 자기 먹을 거 중심으로만 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예를 들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주면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빌려준 사람이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언제 갚을까? 응? 참다가 이제 말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급하지 않아서 내가 그런 것 같았는데 나는 급하다 그랬으면 빨리 줬을 텐데 왜 급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지금은 없으니까 또 다음에 오라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말한 사람도 속상하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자기만 중심이 되는 사람이요. 그래서 남은 생각 안 하고 은근히 남 화나게 하고 자기 편리하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좀 이기심이 이기적인 게 좀 넘은 거죠. 두 번째는 고마움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시간을 내가지고 도움을 주면은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쁘고 도와준 사람은 시간이 남아도 오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은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는 너무나 바쁘고 저 사람은 너무나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런 줄 알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고마움을 표현도 안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막 전화를 해가지고 1시간 막 그냥 막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전화하면 자기는 바빠서 전화도 잘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바쁘다. 고마운 거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중잣대를 들어요. 사람을 이용해요. 자기는 괜찮은데 남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는 실수했는데 저 사람은 실수하면 안 돼.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남이 타협하면 야합, 내가 타협하면 양보하는 것. 남이 가난하면 게으른 탓, 내가 가난하면 사회 구조의 모순. 남이 한 우물을 파면 우물 안에 개구리, 내가 한 우물을 파면 뭐예요? 전문가. 남이 좀 검은 피부면 야만적이고 내가 좀 피부가 검으면은 야성적이라고 그러고, 남이 빗나간 사랑을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빗나간 사랑을 하면 뭐예요? 로맨스라고. 남이 말을 많이 하면 지성이 없는 수다쟁이라고 그러고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다양한 화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남이 나서면 교만, 내가 나서면 개성.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 자기는 괜찮고 남이 하면 어쩌나 그런 거예요. 자기는 잘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여튼 무슨 일만 생기면 꼭 남 때문에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게 아니라고. 그래서 꼭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또 이런 사람은 분노를 잘 참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화를 막 내고 막 그랬다가 자기는 뒤끝이 없어서 그냥 화난 것으로 끝난다. 아니 그 말 들은 사람은 얼마나 속이 상해서 뒤끝이 나와서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본인은 뒤끝이 하나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받는데 받은 탈란트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은 받은 탈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누는 데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찬양 처음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받은 은혜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좀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덕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복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선한 일에 부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에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될 수 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때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참 뭐 병도 금방 뭐 코로나도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또 더구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 번째는 선한 일에 부여하고 나눠주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에 굳게 서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면서 살게 해주시옵시고 또 선한 마음으로 정말 나누면서 또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감당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